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8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의 역사 제6부 가운데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 한 편 한 편 속에는 성경 전체에 참 복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성도들의 그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루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 책 하나하나에 대한 한 장 한 장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전체 속에 흐르는 천국운동의 역사의 흐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편지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먼저 이 핵심 주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에베소서도 6장, 짧은 장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계시록 21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그러면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청년기에 사회생활하면서 뭐 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상의 쓴맛을 많이 봤죠. 그러면서 청소년 때부터 인생이 뭐냐, 이런 인생 철학, 그야말로 이제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성전의 뜰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도대체 사람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간다면 과연 이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어떤 영상은 아닌데 화면이 딱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탁탁탁 찍혀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앞에 세우시려 함이라. 그리고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 영광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그렇게 선명하게 머릿속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 전체적 내용이 딱 그려지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존재하는 배경은 창세전이고 하나님 선택하심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영광을 값없이 내게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게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과정이로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라는 건 없다. 다만 과정이 있는 것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론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교회론의 이면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 속에서 그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펼쳐지고 완성되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편의 논문처럼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다시피 해야 될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세 가지 논문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와서 붙잡혀서 로마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편지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 네 권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그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이 위대한 역사,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1장에서 3장까지가 복음을 다뤄요. 그리고 1장은 우리 인간이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고 계획되어졌고 거기에 근거해 세상에 왔고, 그리고 2장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마귀 따라가고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줘야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가진 자들의 교회 생활과 믿음의 성장을 다루고, 또 이제 옛것은 다 버리고 이젠 옛사람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냐? 가정이고 사회, 직장이고 그렇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다루면서 마치게 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속에서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바로 1장 3절로 6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우리를 오게 하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거룩한 자녀로 삼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와서 뭐합니까?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가서 다 서게 돼요. 여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디 가는 길이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와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속에 보면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거다.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쓰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 에베소서는 정말로 멋진 책이에요. 저는 에베소서를 설명하거나 에베소서 강론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이 막 뜁니다. 이 엄청난 나를 향한, 나에 대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어느 땐가 기회가 된다면 이 멋진 책을 우리가 함께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주제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혹은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아니면 그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후사들. 이렇게 멋진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한번 이렇게 맞춰가면서 암송도 해보시고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버가모의 유적과 함께 에게해의 2개의 장미로 격찬받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난날에는 바로 요 앞에가 바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내려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에베소 시내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바로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 특히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삼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와서 우선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년이 넘도록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곳은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만들어져서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잘 양육하여 바른 진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양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다가 돌아왔고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지역에 와서 3년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후에는 로마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이곳에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또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모든 책들이 다 이곳에 이 에베소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대한 제국 로마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남겨주었던 소중한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우상의 신전들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증거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가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곳에 에베소서를 보냅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하늘의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